오늘 말씀의 제목은 까닭 없이 치게 하였어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은 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 그런데 왜 갑자기 욥일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명교회는 2024년의 구약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가 마무리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욥기의 주인공 이 욥이 살던 시대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족장시대에 살고 있었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시대에 욥이 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쓰여진 시기는 그때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욥이 살던 시대가 족장 시대이니까 그래서 욥기를 먼저 보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욥기를 선택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욥? 영어로 Job예요. 그래서 욥이라고 안 읽고 잡? 무슨 직업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욥입니다. 욥.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이 욥기를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욥기를 읽어보면 당최 무슨 소린지 잘 못 알아들어요. 1장과 2장을 제외하면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좋은 얘기야? 아니면 이게 따지는 거야? 아니면 잘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을 봤는데요. 만화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화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 2.0이라는 이 책 파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 2.0이라는 책이 이제 구약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책을 보니까 조금 그나마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 2.0 추천해드립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부탁드려요. 빌려드리겠습니다.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 했어요. 자, 어쨌든 이 성경에서의 욥기는 어렵지만 성경에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 욥은 대표적으로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 하면 의인, 믿음의 사람. 욥기 1장 1절에는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이라는 곳도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어딘지. 단지 이스라엘 동쪽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자, 이 우스 땅에 사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에스겔서에서 보면 노아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이 욥을 의인 3대장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도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하면서 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의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 욥기 1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욥을 소개하고 갑자기 천상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서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예요. 여러분 성경 1장 한번 보세요. 1장 6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 천사들이 있는데 사탄이 그 앞에 나타나요. 1장 6절에서도 사탄이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탄이 뒤늦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야 사탄아, 너 내 종 욥이라는 사람 봤냐? 그 사람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라고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말이 꼭 어떻게 들리냐면 너 사탄 짓 잘하고 왔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 사탄 짓 잘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하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게 어떤 소리로 들리냐면 그냥 사탄 짓 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저냥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자기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욥 알아? 욥 자세히 봤냐? 그렇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욥을 추천한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뜸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욥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을 굳이 왜 하셨을까? 사탄에게 혹시 일거리를 주는 것이 아닐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탄이 그래서 딱 잡았어요. 사탄질을 하려고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이 잘해줬으니까, 하나님이 잘해주고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거 다 뺏으면 안 그럴걸요? 이렇게 사탄이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막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욥은요, 욥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죠. 욥이랑 한번 얘기라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천상의 대화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 해 아래에 있는 욥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라고. 욥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욥은 정말 단 1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해 아래 사는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이행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당했던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하늘의 일들을 알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과연 이걸 알았을까요?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대화 이후에 욥에게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 많던 소와 밭, 나귀들은 스바 사람에게 빼앗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죽게 되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아 가고 7명의 아들과 3딸은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던 그 10명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인데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종들이 막 와서 큰일 났습니다. 소와 밭과 나귀들이 스바 사람들이 빼져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다른 종들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토지, 가축, 종, 그리고 욥의 영광과도 같은 7명의 아들과 3딸이 죽었어요.
상상이 여러분 잘 안 되시죠? 그죠?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때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욥의 반응.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반응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의 반응이 욥에게서 나타납니다. 우리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앞에를 보고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반응 아닙니까? 어쩜 이렇게 신앙이 좋을까? 욥이라서 가능한 걸까요? 뭐 좀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에 대한 위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라서 그래. 욥이니까. 우리는 그러한 물질과 가축이 없어서 잘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 잊어버리는 것이. 근데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오늘 본문 2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하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또 반복돼요. 하루는 똑같이. 하루는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2절의 내용은 1장의 내용과 같죠. 그리고 하나님이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야, 욥 봤지? 내가 나에게 도전해서 나를 충동질해서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하죠.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1장에서 욥이 당한 고난은 까닭없이 당한 것이 명백해요. 이유가 없어요.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하늘에서의 이 대화를 알 리가 없었기에 욥은 그냥 당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한 번 더 충동질을 하죠. 하나님, 이거 돈 같은 거야 뭐. 자기 목숨이 무사하니까 그렇죠. 이번에 강력한 피부병, 아주 독한 피부병을 주세요. 그러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것입니다. 당시 피부병은 굉장히 저주받은 사람, 또 굉장히 큰 잘못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질병,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난 그런 상황. 사탄의 이러한 허무맹랑한 충동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넘기셨어요. 말이 잘 안 돼. 이상한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해요. 하나님이 사탄의 손에 욥을 넘겼어요. 그런데 욥이 죽을까요? 사탄의 손에 넘겼다고 욥이 죽을까요,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 넘겼더라도 욥은 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욥은 사탄의 손에 넘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까닭 없는 고난이 욥에게 닥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욥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화도 받지 않겠느냐. 2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믿음 본받고 싶으신가요? 어느 정도 수준이 뭐 비슷해야 뭐 본받을지 말지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수준이 너무 높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욥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1장과 2장 여기까지가 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야, 욥의 믿음 정말 대단해. 어떻게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먼 산 바라보듯이 그냥 바라고만 있을 거예요. 근데 욥기의 이야기는 사실 이 이후에 3장부터 37장 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응답까지 가야지만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부분도 있지만 진짜 욥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38장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 이후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욥이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장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욥에게 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욥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형색을 보니까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며칠 동안 그냥 함께 있었어요. 한마디 말하지도 않고 그냥 그와 함께 있어 줍니다. 맞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때는 어떠한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같이 있어 주는 것. 그거 하나면 다 될 것 같아요. 어둡지 않은 말로 위로했다가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을 후벼 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장에서 37장의 내용을 여러분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마 그들이 욥과 같이 며칠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봐 욥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맞지? 이런 고통과 환난이 너에게 당한 것은 분명히 뭐가 있다. 너 죄졌을 거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서 회개하자. 그러면 처음에는 좀 미약한 모습이겠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회개해. 요. 잘 생각해서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한참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응? 아니면 한두 번쯤은 아니면 어쩌면 꽤나 많이 해왔던 말은 아닌가요? 왠지 익숙해요. 그리고 굉장히 납득이 가고 고개가 끄덕여져요. 이러한 심판, 즉 고난과 환난이 어떠한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율법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인과 응보이죠. 인과 응보.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주된 이야기예요. 욥, 잘 생각해봐. 뭐 있어 너. 그래, 그거 이해하는데 잘 생각해봐. 이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이 욥의 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욥이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 그러고 자기의 탄생을 원망하기도 그러고 저주하기도 그러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잘 그걸 집약해 보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아. 하나님 공의롭고 하나님 공평하신 분 알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지 않았거든. 아니 죄를 지었다 쳐도 이렇게 크게 환난 막 다 죽고 다 없어지고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만큼의 그러한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나 진짜 결백해. 나는 잘 살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좀 나타나 주세요. 나랑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된 내용이 그래요. 욥의 이야기를 쭉 성경을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정신 상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때는 찬양했다가 한때는 막 원망했다가 나의 탄생을 저주하고 어머니 복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 좋았을 걸 막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뒤죽박죽거려요. 1, 2장의 내용으로 퉁칠 만큼의 내용의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딱 우리 같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또 친구들한테도 따지고 당초에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나는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 지냈는데, 이렇게 따지는 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에게 친구들은 다시 얘기하죠. 아니, 잘 생각해봐. 너가 맞고 하나님이 틀리냐 그러면? 그럼 너는 맞고 하나님이 틀려 그러면? 아니야, 잘 생각해봐. 옆에 있으면 한 대 치고 싶을 정도. 아유, 그냥 우리가 그래서 확률이 높아요. 사실 우리가.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대화가 37절까지 쭉 이어져요. 37절까지 이어지는데,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십니다. 38장 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딱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야, 욥 잘했다. 그래도 너 잘했다. 내가 사실은 말이야, 사탄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섭리로 응답을 하세요. 너 내가 창조할 때 너 있었냐? 바다가 생겨날 때 너 있었어?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원리를 아냐 너? 우박 참고 봤어? 우레와 번개 내리는 거, 비 내리는 거, 별자리들의 정렬과 궤도를 네가 알아? 말이야. 그 법칙을 아냐? 내가 창조한 동물들, 그 동물들이 어떻게 은밀하게 살아가는지,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아냐? 얘기해봐. 욥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칭찬도 안 하세요. 욥에게, 야, 너 수고했다. 내가 사실은 말이지, 뭐 이렇게 고마워. 네가 내 체면을 좀 살려줬구나.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세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절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여기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런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에 대한 법칙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의 법칙으로 응답하시는 이유는 욥을 그 인과응보, 그 세상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영역, 은혜와 사랑의 영역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세계가 아니에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건 어떠한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자비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그냥 거저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그냥 쬐고만 있어도 에너지가 생기고 모든 동식물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드셨습니까? 누가 신경 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소화가 되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누가 만드셨어요? 이러한 모든 것은 어떠한 원인과 결과로 딱 나타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과 은혜의 방법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토매틱으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역으로 욥을,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을 넘어선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로 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자꾸 오라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욥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인 거예요. 욥은 그 상황과 환경에서 머물러
버텨냈어요. 물론 그의 믿음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욥기를 통해서 보면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이 치열하게 논쟁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지켜주시면서 욥을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응답하실 때 욥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사탄에게 욥을 잠시 넘기셨지만 생명을 보호하시며 큰 울타리로 욥을 지키셨어요. 욥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욥의 불평, 원망,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 여호와께서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창조의 섭리로. 다행히도 욥은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음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견뎌내는 것.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냥 세게 믿으면 돼요? 세게 믿으면 돼요? 그냥.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욥보다 좀 나아요. 욥보다 훨씬 나아요. 왜요? 욥이라는 증인이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확실한 증인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 일을 버텨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잖아요. 욥에게도 알려주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그래도 우리에겐 보여주고 있잖아요. 많은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욥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왜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내가 이렇게 했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위인들이 훌륭하고 존경받고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래요. 결과에만. 막상 그들의 고난과 아픔, 고생, 까닭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아직도 원인과 결과, 그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 그들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아니요. 아니요. 그들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고쳐지고 때로는 맞고 그런 믿음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위대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위대했습니까? 욥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잘 되고 마냥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한계, 어떠한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계속된 반복과 노력, 때로는 수많은 실패를 겪어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두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